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경을 이겨내고 감정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필두로 하여 오늘 하루 종일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87장.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쁜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왔구나.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부르네. 시온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날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으로 욕심으로 강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보다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감사가 넘쳐나기보다 불평불만의 말들을 하고 이웃을 세워주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는 모습들,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유치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과 주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알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함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귀포 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이 동봉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이라. 이 성에서 수요일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드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경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위로하고 강론하여 머물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치는 계신들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그가 나와 우리를 다 소리쳐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아멘. 이제
마게도냐를 첫 성으로 하여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환상 중에 건너와서 어떻게 하라? 건너와서 보라 이렇게 했어요.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건너와서 도라고 했으니까 믿을 사람도 많이 있겠고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잖아요. 건너와서 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모든 준비들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 신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아폴리에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마게도냐의 지방이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성을 수리를 위했는데 사람을 만나요? 못 만나요? 성경은 다른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 보고 계신 거예요? 만나지를 못해요. 수일 동안 사람 만났다고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이 닥친 거예요. 안식일이 닥쳤는데 빌립보 성 안에 회당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회당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당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낭망한 상태를 만났을 때에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겁니다. 안식일에 그가 회당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곳을 찾아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요 아무데나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어떤 곳을 찾고 있느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어디에 나갔어요?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가에 나갔을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유대적인 사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강이라는 건 물이 있는 곳은요,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워낙 이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은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의 이제 47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내려다보면은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요즘 건축으로 하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에서 물이 나오면은 그 건물이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상, 에스겔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니까 아라바 바다, 사해가, 죽은 바다가 물고기가 사는 곳이 되고 풍성한 곳이 되고 대단하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고 생명이 살아 넘치는 곳이 되고 생명의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 된다. 이것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몸을 채우는 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루디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럽 땅에, 빌립보 땅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준비된 영혼들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배당도 없고, 얼마나 이 낭망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찾아서 물가로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서 딱 만난 여인이 있는데 자주 옥강 장사인 누굴 만났더라?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첫 교인,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겁니다. 루디아. 유럽 선도의 첫 이름을 가진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수요일 성에만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옆돈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만난 여인이 이 자주 옥강 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이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이 영혼,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영인,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감격무량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력하게 보이죠. 여인 하나가 아니냐, 여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이 여인 하나를 통해서 유럽 선교가 거세게 불타오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볼 때는 유약하게 보이고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는 미약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색 옥강 장사가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가난했을까요? 넉넉했을까요? 삼시세끼 걱정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였어요? 그렇죠. 옥강 장사가요. 요즘 옥강 장사하고 틀려요. 요즘 옥강 장사 생각하면 안 되고, 자색 옥감이라는 것은 딱 강조했잖아요. 무슨 색?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 별수록 색깔이 다 있을 텐데 무슨 색? 자색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빨간색은 귀족이 걸칠 수 있는 옷이고 왕족들이 걸칠 수 있는 아주 비싼 옷감입니다. 색입니다, 여러분들. 빨간색을 오늘 이 새벽에 입으신 분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빨간색 조금이라도 튄 사람들은 한 4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눈에 띄거든요. 다 눈에 띄고. 빨간색 눈이 다 띕니다, 여러분들. 예. 핑크색은 더 멋지네. 예. 그만큼 이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귀해서 이 옥강 장사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물질만 있다고 해서 선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보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물질이 없고. 조화가 잘 안 맞아. 참 두 개 탁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루디아는 물질도 있고 무엇도 있었더라? 믿음도 있었더라. 너무 귀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장면입니다. 나에게 주여 믿음도 주시고, 주여 무엇도 달라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물질도 주세요. 그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를 위하여 쓰리 사오니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참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었더니 마음을 열게 되고 바울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의 무엇을 따라가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유하세요. 먹고 마시세요. 우리 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것은 내 집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내어놓겠습니다라는 집을 내어놓는 장면이, 그리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저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한 겁니다. 영접. 참 그 영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풍성한 말씀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이 루디아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참 그 믿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보배로운 말씀들을 그에게 나누었을까. 이거는 뭐 상상을 안 해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는 자가 귀신 들린 자 중 하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쳐줍니다. 하도 따라다니니까 고쳐주는데 수입이 끊어져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심히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니까 고쳐주는 장면이 18절에 나오는데, 그 귀신에게 이르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루디아는 주의 종을 이렇게 영접해서 그 집 안에는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귀신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쫓아내고는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들어갔더라. 집이 바뀌는 겁니다. 집이. 나의 인생의 집에 주권자가,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정말 어려워요.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상인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집에, 우리 명성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실 때에 유럽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쫓아내고 그 집이 깨끗하게 되고 청소가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신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심령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